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일찍이 바울 사도는 영적 예배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은 성도는 다른 눈에 보이는 제물로 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리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1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 권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르게 잡아주다, 권면하다, 경고하다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자신 있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접근하는 방식은 더 겸손하고 더 조심스럽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 교회 여러분들은 충분히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성숙한 교회들인 것을 바울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나니. 자, 15절에도 이 바울의 조심스러운 마음과 겸손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뭐냐?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없는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감이나 영적 주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로마 교회를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존중의 마음으로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뭘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영적 직분,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더 조심스럽게, 더 그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담아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이방인의 사역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니 결코 율법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6절에 받으실 만하게,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쁘게 용납하다, 기쁘게 승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속되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속되다라고 말했던 저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17절은 바울의 자랑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울이 행했던 많은 일들, 바울이 행했던 많은 수고들, 바울이 남겼던 많은 신앙의 업적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통해서 행하신,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주님을 위하여 이런 고난도 핍박도, 주님을 위하여 이런 신앙의 업적도 남긴 바울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행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멸시천대 당하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외치고 또 외치고 간격으로 가슴속에 벅찬 간격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방인들의 순종을 위하여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즉 바울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셨고, 바울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의 선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9절은 바울의 사역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18절 저 끝부분에 보니까 말과 행위로 사역을 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였다. 그 바울이 행했던 말과 행함,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그것을 압축하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것은 로마의 동쪽에서 사역했던 사역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의 서반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의 동반부에서 복음 증거를 했다면, 이제는 로마 제국의 서반부로 그의 시선을 옮겨 마지막 여생을 로마의 서반부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20절과 21절은 바울의 사역의 원칙, 선교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선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수고하여 애써 다져놓은 그 선교의 터전 위에 바울은 무임승차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한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선교사가 수고와 땀으로 세워진 그 선교 현장 위에 자기 자신이 무혈입성해서 숟가락을 얹어놓는,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그러한 선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선교의 원칙을 정했던 이유는 21절,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선교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에 보면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자, 듣지 못한 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깨달으리라. 드디어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앞에 회개하고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노력으로 습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분별과 통찰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영화, 가슴 아픈 영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독일 나치에 의하여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쉰들러가 구해준 유대인들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자기의 금리를 뽑아 한 금반지를 만들어 쉰들러에게 전해줍니다. 그 금반지를 받아든 쉰들러는 절규하며 이렇게 외치지요. 이 금반지 하나로 몇 명의 유대인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우리의 삶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이 복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저들에게 향기로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영적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